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이루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시간 안에서 활용하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또 나의 인생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때로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만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주 참신한 순간이라고 하면 부름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입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를 인도하십니다. 저 시골에서 살던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기억하셨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를 불러내서 활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시골에 있던 그 한 소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삶의 디자인으로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생각, 마음, 목표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의 관심, 마음 그리고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충만했어요. 시편을 보시면 그가 지은 시편 내용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묻어나요. 또 하나님이 참 애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굉장히 기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만큼 온통 그는 마음속에, 관심 속에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었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8형제였는데 다 잘나고 크고 또 잘 성장을 했는데 그 8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일 말째, 아버지가 봐도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시고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다윗에게 눈길이 갔다는 얘기고 관심이 갔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평소에 그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켜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은 성공이 목표고 우상이에요. 다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방법이 다윗과 우리와 달라요. 다윗은 성공하고 싶어서라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삶의 목표가,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나만이 있어요. 나의 이익이 들어있고 이해관계가 들어있고 전부 계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이 있어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내년도 기도 제목을 세울 때,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전공을 뭘 택할 거냐를 세울 때 우리의 미래의 목표를 무엇을 세울까를
했을 때 거기에 이익지향적으로 그리고 너무 계산적으로 그렇게 요소가 들어있는 거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미래를 개척을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이걸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이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수지 맞을까 전망이 좋을까 이것만 우리들이 콜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분이 91세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내 몸에 간암이 퍼져서 전 장기에 확산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직장에 나가던 걸 포기해요. 사표 내고 집안에 갇혀가지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콜똘하게 생각을 해. 콜똘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먹는 거 지우고 그냥 고민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보이지 않게 암의 근원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91세였던 그분은 암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짓는 일에 열중을 해요. 그 열중하는 동안 암 걸리는 걸 잊어버려요.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잠에 깊이 빠지고 낮에는 열중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사람의 생명과 살고 죽는 거는 내가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워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 굉장한 결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자연 치료로 치유됐다고. 나의 계획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기도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 열정 낭비 그리고 실패로 끝맺는 거지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 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은 물과 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흘러요. 물이 막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저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요. 여러분 벽에 있는 시계를 보시라고 째깍째깍 가요. 근데 우리 집의 시계는 째깍째깍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 겁나 두려워. 잠자는 시간에도 그냥 가요. 무료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에도 시간은 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말의 시간이 오겠죠. 어제 종말을 맞이한 분들은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제까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미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자격증도 따놓고 성숙해지고 훈련받아서 연단받고 여물어지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준비가 다 끝나면 쓰임받도록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쓰임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 된 건 아니잖아요. 유년 시절부터
열심히 그는 준비했어요. 형들은 놀고 있었지만 막내가 나가가지고 들에서 양을 쳐요. 양을 치면서 그냥 양 친 게 아니라 이 양들이 어떻게 하면 양이 잘 관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 양들이 잠 잘 자고 잘 따를까?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돌을 들어가지고 물맷돌을 통해서 이 맹수들을 쫓아요. 그걸 숙달을 해요. 숙달.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데 일가견을 갖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양들로 하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젖을 많이 나게 할까? 그래서 수금을 타요. 은은하게 퍼지는 수금을 타면 이 양들이 그 음악의 소리를 듣고 짐승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여러분 정화되잖아요. 정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양치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통해서 맹수를 쫓는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젖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양들이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하프를 그리고 수금을 틀어줘요.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런지 상상도 하지 않고 그날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먼저 30년 동안 준비해요. 오자마자 일하신 게 아니에요. 30년 준비하고 막상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어느 날 나간 게 아니고 먼저 세례부터 받아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해. 그리고 나가서 사탄으로부터 영적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 일한 게 아니고 나가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가 선교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3년 딱 일하고 마칠 때 다 이루었다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준비가 없어. 준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준비를 다 해 완숙해졌어, 성숙해졌어요. 여물었습니다. 훈련 잘 받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오시고 사물을 통해서도 오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도 오세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훈련도 했어요. 자질도 높였어요. 성숙했습니다. 연단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그때 성령이 그냥 놔두질 않아. 내 속에서 그 의분을 일으키게 해요. 영적 힘을, 파워를, 용기를, 도전의식을 주어.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왜? 돌멩이 던지는 거는 일가견이 있잖아. 그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누가 준 기회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내냐면은 꼭 가야 할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죠.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극심한 발작,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켜요. 그때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그 옆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수금을 타면
악귀가 물러갔고 일그러졌던 사울의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저 들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요령 피우고 놀고 할 때 다윗은 물맷돌 열심히 던졌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금 열심히 타서 이 양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잊고 그리고 젖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연습했던 물맷돌 던지는 것이 수금을 탔던 것이 오늘 이렇게 사용될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씀이에요. 물맷돌 던지는 것이 맹수 쫓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많은 시간 가운데서 뭘 하냐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것 같은데 이 하찮은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는지 어떻게 쓰임받을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그 시간에 자꾸 환경 따지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가난한 거 따지지 말고 금수저 자꾸 따지지 말고 공부하는 거지.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충분히 나를 준비시켜 놔요. 그러면 내가 사용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다윗이 저 시골에서 양 치우는 사람을 어느 날 그렇게 인도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그런데 이 지점이 다윗의 인간의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더 크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분기점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됐어요. 그때 다윗의 어린 마음에 무슨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된 줄 알고 교만 떨고 자만했더라면 끝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교만 떨었더라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촌놈 사울을 불러서 왕을 시켰는데 이게 교만 떨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솔로몬이 그 서자 출신인데 이게 왕 되자마자 얼마나 교만 떨어요? 그 이방 여자들 끌어들이고 이방 신을 끌어들이고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도 그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사위 삼으려 할 때 그는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냐고 겸손한 거죠. 사울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그 발작을 하면서 그 난리를 떨 때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자리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질 않아요. 항상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때가 참에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 때가 찬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는데 언제 보셨냐면은 때가 참에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니라. 때가 차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자라요. 몸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남녀 성비가 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간에 인생에 해야 할 몫을 그에게 부여하세요. 그리고 때가 참해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도 7달 만에 나왔어요. 그게 칠삭둥이에요. 칠푼이 8달 만에 나면 이게 팔삭둥이라고. 때가 참해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오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요. 금방 왕이 됐냐 하면 아니거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질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성숙이 필요했고 연단이 필요했고 더 큰 그릇, 인간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는 길을 보면 사울이 죽었는데도 왕이 못 돼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왕만 됐어요. 그리고 언제 왕이 됐냐면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 후에 12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돼요. 왜 그때가 됐냐? 때가 참해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게 때가 참해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같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적같이라는 의도가 뭐냐면은 거두절미하고 과정, 절차 그거 무시하고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생의 생리의 질서를 예수님을 보낼 때도 그걸 지켰어요. 잉태하는 과정을 거쳐 10달 동안 태중에 있게 하셔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리의 질서를 당신이 허물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는데도 그 과정, 그 절차를 밟았어요. 이 식물 하나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는데 과정이 똑같이 거쳐야 돼. 뿌린 씨가 발화가 되고 새싹이 나고 그게 줄기 거진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고 그럼 열매가 다 됐냐? 열매가 여무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열매가 다 익으면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과정 절차를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쓰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 기대하는가. 그러니까 병나고 안달하게 되고 방법을 쓰게 되고 수단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 다 똑같이 성공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은 안 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다윗을 미우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걸 봐요. 그는 예배 생활에 아주 충실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생활은 관심을, 뜻을, 마음을, 온 생각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초점이 있어요. 예배도 3가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제1 예배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1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바쁘고 분주하지만 딱 놔두고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장 슬퍼했던 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포로 주제에 안식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가장 슬픈 날.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뺏었어요. 그게 주일 예배를 빼앗은 거예요.
6.25 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건강을 잃으면 가장 먼저 뺏기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예배예요. 다윗은 왕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고수했어요. 왕된 후에도 그 삶을 그는 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닳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새해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내 속에서 그냥 분출되어 오는 고백, 뜨거운 고백, 그 고백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2016년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주께로부터 뜨겁게 성원을 힘입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